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린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대신의 사건, 그 회개의 사건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특징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 중에 하필이면 왜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진 특징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진 특징을 왜 이런 모습으로 기록하며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뒤쪽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 신앙,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종말론, 종말론적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격은 종말적입니다. 왜 종말적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고 우리는 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성격이 종말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을 나아가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론적이라는 말에는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간다, 그 나라에 간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에는 지금 있는 이곳으로부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어딘가를 향하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향하여, 지금 세상에서 인정되는 가치,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그 가치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 인정되는 가치,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 내용을 목표로 잡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 진리, 생명, 그것을 목표로 하여 준비하며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영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그 목표를 향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세, 원리와 목표, 교회가 붙들고 가는 그 원리와 목표를 제대로 붙들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슨 나눔을 하고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인 게 아닌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게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그 이상 그보다 더 크게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즉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와 원리를 삼고 그것을 훈련하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기에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 선교적이고 하지 않으면 선교적이지 않다.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선교적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성경이 초대교회가 가진 특징, 종말론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왜 물질을 서로 나누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하게 뿌립니다. 모든 악의 뿌립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어요. 아니 혼자 여러분 무인도에 가면 돈이 소용이 있어요. 무인도에 있으면 돈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죠. 왜? 돈으로 젊음을 사니까 막 고치잖아요. 그래서 뭐 넣고 그거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되죠. 돈으로 건강을 사니까 하죠.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막 부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을 막 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죠. 돈으로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가 있어요. 잘난 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쭐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 앞에 벌벌 떱니다. 돈 앞에 벌벌 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신앙이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게 그대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 그걸 다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영성이에요. 영성이 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기도 잘하고 무슨 뭐 잘 참석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무엇을 말하고 살고 있는가를 다 그것 동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항상 그걸로 벌벌 떨어, 그걸로 근심하고, 그걸로 염려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을 하는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돈이든 시간이든 먼저 우선 떼는 거예요. 떼놓으면 나머지들은 알아서 정리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다 해요. 그 다음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시간이 많아. 다 이렇게 갑니다. 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반면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못 삽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요. 그렇다면 누가 그 돈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돈으로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법과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물건을 통해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개인적인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싸움에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함께 싸우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자. 그러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알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세상에서의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것이 여전히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 신앙에 의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건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신앙의 우리 사람이니까 이렇게 성공했다. 그걸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죠. 오늘도 확인했죠. 세상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가져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말이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죽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한테 훈련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 신앙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장을 모르시고 또 학생으로 모르고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목사를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저는 그 자리를 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이었다가 마찬가지죠. 둘이 살다가 셋이 살다가 자녀가 생기고 그렇게 살고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대일 뿐이에요. 누구는 거기서 주연이에요. 누구는 거기서 조연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다 주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누구는 주연인 것 같고 누구는 조연인 것 같아요. 근데 주연이 없어도 드라마가 안 되고 조연이 없어도 드라마가 안 돼요. 다들 캐릭터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이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몇 명이 앉아있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몇 명을 전도했고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그죠? 그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본문을 보면서 양과 용서를 하는데 그때 몰라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자에게 나의 돈, 나의 호의를, 나의 어떤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자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신받지 않습니다. 늘 물으십니다. 너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내가 주는 일들, 내가 너에게 채우는 일들, 너 어떻게 살아? 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이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남기겠어요? 당연히 그 대기업을 남기겠죠. 대기업을 남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죠. 자녀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 기업 전체를 크게 알게 하면 훈련을 잘 시키겠죠. 여러분들 이건 믿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 대기업 사람들은 봐요. 그러면 아들 어디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공개 공부를 시키고 뭘 시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그 하나는 그 훈련을 안 하고 저기 아버지 회사에 어디 하나 이렇게 어느 한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에 혹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해서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 자녀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러면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과 길로 인도하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맞춤 훈련입니다. 맞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자나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자나 잘나나 없나 무혈의 개념이 없어요. 가진 자가 나눠준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않고 없는 자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무혈감, 그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없어서 나오기 힘들고 내 삶이 이래서 나오기 힘들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으로서의 그 훈련과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감사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것 외의 일들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교회 수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부자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가진 것으로 인해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아유 그래 잘났다. 너 잘났다. 아유 재수없어. 밥 마시네.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 신앙이 아직까지 어리시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은 돈이나 권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 자기가 없는 것을 그것이 뭐든지 돈이든지 학력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늘 예민해요. 늘 예민합니다. 뭐 하나 얘기하면 예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오는 일에도 그렇죠? 막 그것을 평범한 일에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꼭 한번 이렇게 지적질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글을 남기게 늘 예민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유 저 사람 없으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신앙이 연약하다. 신앙이 아직 연약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는 세상처럼 있고 잘 나가는 기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렇게 하면 믿겠다. 오늘 나라는 안목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기준이에요. 누굴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가운데 부한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귀한 분도 계시고 착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천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분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천지예요. 한 자매, 하나님이 허락한 그냥 사람으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룹을 다른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평가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그 정성을 쌓아가십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몽땅 형태로 쓰나 아니면 여러분 좋은 만장태로 쓰나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을 쓰는 거가 중요해요. 뭘로 써도 정답을 쓰는 거가 중요해요. 좋은 만장태로 썼다고 해서 더 몽땅 형태로 가지고 신발 가사를 썼다고 해서 더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서 누가 주를 향하여 주를 사랑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경건을 연습한다. 누가 주님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밖에는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서 제발 좀 내가 뭐 없어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지금 방금 얘기 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그걸로 제발 좀 걱정하시고 그걸로 제발 좀 염려하세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여러분들의 염려의 파란입니다. 한 구할적인 거죠. 다 세상적인 거죠. 다 세상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뭐가 어떤 것이 참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모였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제안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은 힘을 다하여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꼴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과 영원한 소망들을 더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안하고 동참하자, 함께하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우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가 주고받고 영적인 그 신앙 안에서 동시에 그 영적인 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올리고
교회도 건강한 그런 교회로 점점 건강하게 지어져요. 그리고 신앙의 기준 외에 다른 쓸데없는 싸움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한테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과 또한 그런 여러분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도 성교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